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혹시 졸음이 오시거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생각하신다면 허벅지를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실 때에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또 울타리를 치고 밭을 갈고 좋은 종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은 선한 포도원 주인이시기 때문에 포도원 농부에게 아무렇게나 농사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나온 비유이겠죠. 그래서 포도 농사에 적합한 땅이기에 이렇게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의 포도원. 자,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왜 노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기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좋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좋게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좋은 포도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온 것은 들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들포도는요, 악취를 내는 썩은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좋은 포도, 극상품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의 열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썩은 열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망한 끝에 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포도원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울타리를 쳐야 짐승들이 와서 포도 열매를 함부로 따먹지 않고 포도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포도를, 썩은 포도를 내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언어의 유희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죠.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쉬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었다. 포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미스파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체아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자꾸 영어도 모르고 일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데 히브리어까지 목사님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실제로는 미스파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언어의 유희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단어 같은데 아닌 거죠.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실제로는 체아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하셨는데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집을 하나 사면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땅을 사면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당시는요, 오늘날에도 뭐 비슷하겠지만 집과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당시 유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땅, 집, 이것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9절을 보면 정령이 허다한 가옥은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포도원이 망해버리는데
즉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안전해야, 나라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야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부강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하셨고 비도 내리지 않고 다 모든 농사들마다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흘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열흘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쌍의 소가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조그만 것밖에 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화를 선포하셨어요. 늘 술 먹기를 좋아하고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해서 맨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화를 당하겠죠. 12절을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즉 그들의 관심은 먹고 노는 것, 술 마시고 취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썩은 포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13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다. 모든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은요,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이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입을 크게 열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19절에도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한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명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정말 원초적인, 정말 수준이 낮은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음으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된 논리와 속임수로 자기의 죄악을 덮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일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책 몇 권 읽었다고, 또 어디서 공부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그들 스스로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었다.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23절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다. 아주 악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화로 인해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모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어갔던 집들 다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사두었던 땅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없었던 것이고, 교만에 빠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의 죄가 회복 불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그 죄가 회복 불능일 정도로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성이 없으셨기에 밭을 새로 갈아엎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결국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먼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먼 나라들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26절 이하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달려올 것이다. 곰핍하여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졸지도 않을 것이고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있다. 이제 막 쏘는 것이죠. 당겨져 있고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고
바다 물결 소리같이 유다를 향하여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은 이러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어 놓으셨지만 그들은 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리셨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될 것이고 그들 모두를 소홀에 떨어뜨린 것 같이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갈 것이고 먼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4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장 30절까지 아주 긴 절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중간쯤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정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아직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죠. 망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늘 강조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또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특별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호소했던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길은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육신의 모든 질병도 다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막 제가 쓰고 있는 넥타이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면 좋겠어요. 저것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파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읍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유다 백성을 향하여 호소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좋은 포도였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